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추시대 제나라 왕 경공이 공자를 환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공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군군, 시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자기 본분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 6월 6일에 결혼한 아직도 따끈따끈한 새신랑입니다. 축하를 받는 건 좋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고민됐습니다.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뜩이나 목사로 사는 것도 쉬운 인생이 아닌데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점수를 개인적으로 매기자면 저는 20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남편다운 게 무엇일까? 또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기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또 서로를 세우고 돌보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름대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있고 존재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속한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속회 모임을 갖고 또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보여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심지어 당신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기 싫어진다는 말을 듣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를 믿지만 저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을 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뭐답게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지 내가 성도다운지를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다움이 뭔데 또한 성도다움이 뭔데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정확하게 성도는 이거야 교회는 이거야 라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웠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은 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가지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 나갑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지만 땅의 것을 기준 삼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지향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 또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또 어떠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그저 살아봐라 라고 그 마음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살되 잘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 그저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명예와 지식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잘 산다는 기준은 또한 가치관은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잘 사셨던 분입니다. 시종일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를 역시 예수님처럼 잘 살아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할 수 있고 외로운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때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헤아리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 먼저 생각하는 그 본성 때문에 주신 힘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혹은 그럴 능력이 없다 하면서 자꾸 뒷걸음질하고 피해가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긴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잘 산다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소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의 지혜자와 회중의 스승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지혜를 이용해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한 목자는 바로 본서를 기록한 전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길을 기록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찌르는 채찍과 또한 잘 박힌 못이라고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찌르는 채찍이란 바로 소나 말 등 가축을 물 때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나 채찍을 가리킵니다. 가축 입장에서 보면 채찍이나 이 막대기는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함부로 다루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왠지 내가 채찍을 맞으면 잘못해서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를 때린다고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채찍이나 막대기는 주인에게서 떠나거나 혹은 무리에서 이탈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때로는 맹수들의 위협에 붙잡혀 위협을 당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또한 풍성한 먹이로 인도할 때도 사용하는 도구이죠. 따라서 채찍이나 막대기는 바로 가축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학대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꼴 보기 싫은 게 워낙 많지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감싸고 있는 자신의 원래 실제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시죠? 화장을 하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십니까? 남들한테 민낯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실제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 보여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거짓된 모습, 자기의 추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실제 내 모습을 지적하게 되면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고 지나칠 정도로 화를 때론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점점 줄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 내 모습을 가릴 수 있는 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내 본질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외적인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비로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뾰족한 막대기에 찔리고 때로는 채찍을 맞으면 정말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 박힌 못은 유목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이동식 천막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세워둘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핀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텐트를 쳤을 때 그 텐트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박고 있는 지주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잘 박힌 못처럼 그 자체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지 그 집이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지만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길만 가지 않죠. 높든지 낮든지 우리는 산을 만나고 때로는 고비와 굴곡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딱딱하고 좀 무미건조하고 내 삶을 제어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걸림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타협이나 불순종의 자세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 귀에 듣기에는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면서도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찌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에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면 과연 그 삶이 자유롭고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자유로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방종으로 인해서 타락과 부패에 이르고 평안과는 정 거리가 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 같고 못 같고 고통을 주는 것 같아도 귀와 눈을 닫고 말씀을 가리지 않고 듣지 않는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읽는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리지 마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시련과 풍파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기 싫은 애들한테 들려주면 그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책을 쓰지 말라, 또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여기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 또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전도자는 세상에서 지식에 대해 추구하는 것과 수고는 끝이 없고 몸을 피곤케 하는 것으로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은
그 지식은 허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세상의 학문은 필요 없다라고 또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학문들을 반드시 알고 지식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일, 또 세상에서 요즘에 이목을 끄는 일,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한다거나 주식 투자나 재테크와 관련된 일, 자녀의 학교 성적이나 취직, 승진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마도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여기고 소외를 시키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삶의 가치와 방향 또한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 되시면 그 주인의 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삼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 좋은 것, 비싼 것, 또 특별한 일을 해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살기에 이 땅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한 애쓰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열정, 시간을 내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로서 잘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소박하지만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라는 이 말은 결론은 이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라 해서 이 본분을 말하는 건 바로 모든 것을 의미하죠. 쉽게 풀어보면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성도로서 또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금까지 전도서를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였습니다.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의 끝은 동일하며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는 단지 인생의 허무함만을 또한 무의미함만을 덧없다라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많은 부정과 또한 역설 또한 허무함에 대해서 탄식을 이야기했던 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 지닌 한계를 기억하고 그 한계에 있는 인생만을 붙잡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간 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려면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하죠.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높이 튼튼히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기초가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건 단순히 무섭다, 두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기고만장해지죠. 교만해집니다. 시건방을 떱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와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하는 참석하는 그 태도도 달라지고요. 시간도 다르게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할까 봐 늘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다른 것에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시 잠깐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데 어찌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산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또한 잘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이 된다는 건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과거에 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루를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모조품이나 위조지폐 같은 짝퉁으로 인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 명품 가방 봤을 때 좋은 거 샀는데 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위조지폐를 봤을 때 돈 같은데 하지만 전문가가 보면은 그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림이라면 종이 쪼가리에 불구하고 그릇이라면 동네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한 몇천 원짜리 그릇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폐라면 종이 쪼가리를 넘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죄악을 짓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판명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모조품이나 위조지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참됨과 거짓을 판가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악하다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조품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봤으면서 거짓된 것들, 불의한 것들 분명 우리는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불의를 저지를 수 없다는 거죠.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라는 이 말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레이더망에는 걸리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앉고 일어서는 것, 길을 가는 것과 눕는 것, 혀의 말까지 아신다고 이야기하며 행위에 대해서 단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자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은밀한 일, 바로 말 그대로 숨겨둔 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요. 자신과 남편 아브라함은 늙었으니 무슨 낙이 있겠냐면서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죠.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전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품은 것, 내 생각으로 스쳐간 것들이지만 사람은 몰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또한 시편 7편 9절에서는 심장을 감찰하시고 또한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말과 행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이 말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후 사정을 아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믿음의 선한 길을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풀릴까? 왜 나만 어려움이 닥칠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고 뭔가 예수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잠시 잠깐 눈을 감고 불의에 손을 대면 어떨까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진실한 성도, 지혜의 성도는 단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순됨이 있더라도 좌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주님을 따라서 선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악인들의 죄악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선행과 그 의를 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혹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 악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나만 안다고 해서 긴장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데 힘들다고 느껴질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며 마지막 날 승리자로 상급을 받을 자로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2025년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지난 반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사님은 스스로에게 70점을 준다고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신앙적으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상대방 가족에게 몇 점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몇 점의 사람이십니까? 점수를 잘 줬다고 우쭐해 하실 필요도 없고 낮은 점수를 줬다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면 됩니다. 그 시간이 하루하루 잘 쌓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시간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이제 하반기를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후반기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어떠한 일들을 대하고 교회의 신앙생활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가치 판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헛된 인생이 아니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의 은혜다.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부터 나는 참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